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한두 편 정도 지금 예상하기는 한두 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처음 시작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사사기의 시대, 이 사사들의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를 이제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대로입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기의 의를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큰 흉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룻기이죠. 근데 룻기의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흉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룻기와 사사기가 시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고 붙어 있어요. 시대적으로도요.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에 이제 있어야 될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들,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죠. 룻기에서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이들이 베들레헴의 자신들의 그 자리,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을 이제 며느리로 이제 맞아들이는데, 하여튼 이런 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왕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제가 성도님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성도님들과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보통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마지막 때로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은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장로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로만 마지막 때 그 의미 없잖아요. 이거 뭐하러 그럽니까? 하여튼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된 이 사사들의 시대와 판박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사 시대를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요, 고구마 대환장 파티예요.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뭐 몇 개 먹은 것 같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뭐 사이다 먹으면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이다 같다, 그렇게 표현 쓰잖아요. 이건 사이다 파티가 아니고요, 고구마 대환장 파티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고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어요. 제가 좀 토속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만큼 이 시대가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사사기 17장의 부분인데요. 제가 다음 편에도 결국은 사사기 17장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 17장에 보면요,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의 말씀만 읽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나눌게요. 사사기 17장이고요. 6절부터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사사기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지금 읽은 이 부분만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이게 무슨 문제인가,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가 사사기가 대환장, 고구마 대환장 파티 같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사사기 17장을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은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사기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묵상을 해주는 시간을 좀 꼭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황을 알고 계시면은 제가 두세 편에 걸쳐서 이 사사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눌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사기를요, 잘못 얼핏 읽으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이 사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는요 그야말로 고구마 대환장 파티예요. 자, 첫 번째, 이 미가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장에는 미가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다. 이것도 묵상할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친족을 찾아가는데 그 친족을 아무개라고 불러요. 아무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질문,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개, 아무여라고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반면교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 가룟 유다도 어떤 면으로 보면 반면교사처럼 우리가 배울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름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 레위인도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상황,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잡이에요. 그럼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게 되느냐?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이제 제사 드리러 갈 적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런 것으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취해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 레위 지파는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이 사람이죠. 그럼 먹어야 돼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먹어야 되고요,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요, 삶의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영적인 기근 그리고 실제적인 기근, 흉년이 동시에 덮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유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수순이지만 레위 지파가 먹고 살지를 못해요.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름도 거론되지 못하는 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돼요.
미가가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먹여 살려주고 좋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왜 미가가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거는요, 이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예요. 이거.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아주 똑같아요. 이 미가와 같은 사람 지금도 많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대환장 파티인 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시대도요, 고구마 대환장 파티예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레위인이 자신의 본분을 떠났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제 교회가 있고요. 각각 이제 섬기시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나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이제 사례비를 받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가 넉넉할 수도 있고요,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목회자가요, 딴 생각을 품으면요, 그 교회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딴 생각을 품는다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려우면요,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는 게 어려우면요, 딴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목회자들에게 자꾸 이상론적인 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성도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왜 목회자에게 그런 걸 강요를 합니까?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요. 성도님이 하고 싶은 거 목회자도 똑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고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잘 모시고 싶고, 가정을 잘 치리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싶은 거,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아닐까요? 목회자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목회자는 딴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본분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그 귀한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신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만져주면서 양육하고 이것이 목양이죠. 이게 목회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보면요, 투잡을 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간은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환경 때문에 그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못한다? 그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목회자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목회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적인 에너지 공급, 영양소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분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등한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돌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 아까워요. 지금 나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면서요, 목회자에게 자꾸 무언가를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해야지. 응? 말씀도 잘 읽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목회자가 자기도 좀 일도 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전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 다소 지방이 그 텐트 만드는 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걸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 결과적으로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기적이시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이기적이시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마지막 때 휴거에 참여하고, 나하고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온통 머릿속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잘 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저는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이 고센TV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듣기 좋은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야기하는 거 하면요, 고센TV는 구독자 수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시청률도 더 많아지고요, 좋아요하고 구독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런 이기적인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일을 한다, 가끔가다 유튜브에도 보면 뉴스로 그런 게 나옵니다. 일하는 목회자. 그래, 지금 이 시대에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시죠? 저는요, 그거 굉장히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왜 질색하냐, 그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두 개를 다 하면 되지 않냐고요? 성도님이 해보십시오. 성도님이 해보시라고요. 왜 자기도 못하는 걸 남에게 강요를 합니까? 참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자꾸 그렇게 이상적인 것만 말하면서 강요를 해요. 절대로 목회자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도요, 어려우면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자기의 그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 흉년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아, 이게 믿음이 맞는 거야, 이게 바른 믿음이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영적인 대환장 파티예요. 이미 이거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그게 배인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요, 물론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고센TV 사역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성도님의 영혼이 중요하시죠. 그렇다면요, 성도님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잘 돌보십시오.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걱정거리들이 해결이 돼야 목회자는요, 말씀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국은 성도님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메시지죠. 결국 돈 들어가는 얘기니까. 예, 돈 들어가는 얘기 맞습니다. 목회자 잘 보살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맹신하고 뭐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보라는 얘기예요. 연약하니까. 목회자를 왜 연약하다고 하냐고요? 우리랑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도 연약한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목회자들에 대한 환상을 깨십시오. 목회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결국은 성도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